는 우리에게 선택의 그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 비난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하여 그 책임을 우리에게 개인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성도들이 깊이 존경하는 미즈노 겐조라는 그러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11살 때 뇌성마비에 걸려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눈만 깜빡일 수 있었고 미소 짓는 것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어머니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외출을 하면서 이 미즈노 겐조에게 성경 한 페이지를 반복해서 읽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한 구절 말씀이 미즈노 겐조의 마음에 들어온 거죠. 좀 왜 그럴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하여지는 그때에 바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시를 짓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집을 출간했는데요. 시집의 제목이 뭐냐면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 제목이 그거예요. 감사는 밥이다. 그래서 늘 정말 밥 먹듯이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그분이 지은 시 가운데 말씀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서 아까우니까요.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그냥 주시라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끼쳤죠. 많은 기독인들이 되게 했고 또 불평하던 사람들이 감사하게 했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지난 한 주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춥지요. 얼마나 추운지 서울을 서베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서울과 시베리아를 합쳐서 서베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많이 추웠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불평할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이게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시베리아가 아닌가 해서 감사하고 또 주중에 이제 또 날씨가 풀린다니까 감사하고 그 혹한이 오래 가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한때는 시베리아보다 더 추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날은요. 시베리아 가지 않고도 시베리아를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 집에도 보니까 빨래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다 얼어가지고 지금은 빨래를 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아무 특별히 어려움 없이 빨래하다가 또 빨래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평상시에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 또 감사하고 바라기는 어린애 성도님들 감사하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또 읽고 오늘 드디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작성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또 예수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또 적어내고 1년 동안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또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아마 미리 또 준비해 오셨을 것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 마치고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전도는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정말 기쁨이고 정말 축복인데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전도 설교라고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는데 전도 설교 듣기 싫어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잖아요. 회개하는 설교 듣기 싫어하고 11조 하면 하나님이 물질복 주시는데 그거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만 싫어하는 거죠. 지난주에 정현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줬죠. 테니스에 대한 관심을 또 불러일으켰고 조코비치도 이렇게 이기고 세계 1위를 이기고 또 이렇게 테니스를 토요일인가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중간에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을 했는데 왜 그렇게 기권을 했나 하고 봤더니 나중에 그 본인의 발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보니까 발에 완전히 패여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랬는데 그걸 참고 이기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감동도 주고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어려움들, 아픔들 다 이겨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참 귀했고 테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느냐라고 하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해서 하는 거죠. 테니스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구한말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테니스가 소개되었고 특별히 이제 의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가 고종하고 이렇게 되게 고종의 환대를 이렇게 받았는데 테니스에 아주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종과 또 정부 관리들 앞에서 이렇게 테니스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쳤다고 합니다. 그걸 다 보고 나더니 고종 황제가 아니 왜 그렇게 땀나고 힘든 일을 왜 직접 하냐고 밑에 사람들 시키지. 테니스의 이제 즐거움, 기쁨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정말 기쁨이 있고 정말 감사가 있고 정말 전도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막연히 이런 거부감 갖지 마시고 또 전도의 그런 기쁨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0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에 보면 바로 기쁨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한 이후에 돌아와서 하는 보고인데요. 이 가운데 기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70인 전도대가 전도하고 나와가지고 돌아와서 야 복음 전했더니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바로 귀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기쁨이 저 한구절 가운데 들어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가서 돌아와가지고 정말 그렇게 순종한 그들을 보면서 흐뭇한 그런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기뻐하시지만 죄인이 회개하는 것도 참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이 66권의 두꺼운 성경이지만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바로 그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성경의 중심이 되느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법칙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법칙인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법칙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 것.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심적인 일은 바로 전도하는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것으로도 가자. 거기서 뭘 하신대요? 뭐 하신대요? 뭐 하신다고요? 전도하신대요. 전도요.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살아가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지상 대명을 주셨습니다.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그래서 그 일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제사들이 만들어졌고 형성되었고 또 그 위에 교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 일을 원하시고 하나님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일을 시키는데 그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그런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맡기긴 맡겼는데 그냥 계속 또 오히려 신경만 쓰이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떤 충성된 사자는 시원하게 되는 겁니다. 여름날에 정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전도 사역을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는 바로 이웃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 가장 큰 기쁨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처음부터 아멘하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에 대하여 때때로 아주 불편해하고 또 불평하고 우리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들의 평생의 은인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교회에 처음 내가 어떻게 나오게 됐나 하면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하여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나를 구원받게 했고 나에게 새 생명 줬고 내가 천국 가게 된 그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이웃의 기쁨이 되는 거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 사람이 바뀌는 것, 이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한 사람의 죄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묶고 있던 죄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그런 흑암의 그런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바로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늘 운명을 탓하고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인 사람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람의 변화가 바로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이름으로 전했을 때 바로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악한 영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상담 겸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집을 이렇게 사서 빌라를 사가지고 집을 이렇게 방을 이렇게 대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여자가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에서 보니까 늘 뭐 게임을 하는데 게임만 하고 있대요. 게임만 하는데 폭력적인 게임, 뭐 맨날 죽이는 이런 게임들, 막 그런 일들, 잔인한 게임을 하고 있고 게임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담배를 그렇게 핀대요.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그냥 세입자들이 다 힘들 정도로. 그래서 들어온 지 한 달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담배에 이렇게 임 박히고 그냥 그것이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중독되어져 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도 수련회 가면 말씀 다 듣고 막 기도하고 나서도 또 쉬는 시간 되면 산에 가서 담배 피우고 내려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담배갑에 막 혐오스러운 그런 사진들 막 다 붙여놔도 보고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해버리는 그런 중독되어서 끌려가는 영혼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 이름이 전하여질 때 그런 삶이 바뀌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런 영이 떠나가는 것, 그런 체험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져 있는 거죠. 정욕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부정적인 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뭔가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포기하려고 그러고, 자꾸 원망하려고 그러고, 탓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처럼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바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제자들의 능력, 제자들의 빼어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거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무엇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 이름이 높아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참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참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도를 하면 누구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까? 누구 이름이 불려집니까? 예수 이름 아닙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일을 하셨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불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또 그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포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또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웃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는 전도하면 그 사람 천국 가고 그 사람 제사함 받고 그 사람 문제 해결되고 그 사람 행복해지니까 그 사람만 좋지 나에게 뭐가 좋아요? 뭐 목사님이 계속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해 오면 사람 많아지고 하면은 뭐 교회 사람들 많아지고 또 뭐 이렇게 뭐 부흥하니까 목사님은 좋지만 나한테 뭐가 좋아요? 아마 그런 생각이 속으로 들 수 있습니다.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의 제일 큰 축복은 누구라고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정말 고종 황제처럼 몰라가지고 그러는 것이지, 이 사실을 알면 전도의 그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사실은 그렇게 감당할 자격이 없는데 전도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순종의 기쁨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부모님의 말씀 우리가 거역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부탁하는 것도 거역하면 불편한데 그 말 들어주면 좋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다른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들이 우리 속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막 흘러 넘치는 거죠. 제자들이 오늘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염려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세상 너희들 만만치 않은 세상이야. 그런데 가서 막상 제자들이 해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체험을 누가 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한 거죠. 영적인 체험이 이들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했더니 예수님으로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막 간증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체험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꼬인 길을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내 상황에서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확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빠지는 거예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가 소홀해져요.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그것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바쁘고 일이 많아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바라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경을 확장시켜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은 평생 기어가는 거죠. 열심히 기는 거예요. 기어가는 사람 위에는 걷는 사람이 있죠.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 그러나 그 걷는 사람 위에는 뛰는 사람이 있죠. 못 이깁니다. 기는 사람이 걷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고 걷는 사람이 뛰는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뛰는 사람 위에는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날아다니는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연말이었나요?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계속했지만 본인이 11조 하는 일이 그렇게 좀 부담이 되었고 잘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부인 집사님이 계속 하라고 해가지고 결단을 하고 좀 어렵지만 11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막 여신다는 거예요. 사업의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이제 자꾸 11절 하라고 자기가 말한대요. 전에는 목사님이 얘기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체험하니까 사람들에게 당신도 해보세요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통해서도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하니까 악한 영이 귀신들이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사탄,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 봤다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마라. 그들의 대장인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들의 앞잡이들인 귀신들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외치고 예수 이름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바로 마귀를 향하는 공격의 무기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뱀 정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동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뱀과 정갈, 원래를 밟으면 물리면 죽지만 우리는 그들을 밟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밟는 거죠. 예수의 권세로 밟는 거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정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한 번 지금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그래 귀신 떠나는 거 체험했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승리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지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승리할 것, 이례적인 승리가 아니라 계속적인 영적인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기쁨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고 그런 영적인 체험이 되고 이적이 나타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더 나와야 되는데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걸 말씀하는 거죠. 하늘에 기록된 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 자체가 더 큰 거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 그게 너무 뺏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도 복음 전하면서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행했다 하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임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다 잘 됩니다. 그러나 시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받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는 거죠. 참 감사하다는 것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체험을 말씀하시고 순종의 기쁨, 승리의 보장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인을 하는 이런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전도를 하는데 이 기쁨을 참여하려면 첫 번째로 기도 운동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운동. 골로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제가 읽겠습니다. 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의 발과 입술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은혜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되게 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에 대하여 전도해야 되는 성도들도 이렇게 불편한 마음도 있고 또 전도 대상자들도 어려운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카카오톡을 이용해 가지고 택시를 탄 적이 있는데요. 택시를 타면서 목적지를 은혜교회라고 이렇게 했더니 택시가 와서 그 택시를 타고 그분이 교회 가는 걸 아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그분이 기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승객이 타는데 뭐 불교나 천주교나 그런 분들은 전도를 잘 안 하는데 기독교는 전도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뭐 교회 다니라 하면 네, 그래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면 되겠는데, 그들을 전도하는데 자기가 느끼는 것은 되게 불편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무례하게 느껴진다. 라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가정들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거부감이라는 것, 불편함이라는 것이 오늘날 전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입니다. 2년 전이었는데 2015년 11월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김보미라는 여학생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신문지상에도 나왔는데 그 출마를 하면서 두 가지가 이슈가 되었는데, 하나는 이 김보미라는 학생이 자기는 동성연애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어서 그래서 이슈가 되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그 성교 캠프에서 하는 주장이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전도를 금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불편을 주는 전도는 금지하고 심한 경우는 청원 경찰을 동원해서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불편이 준다는 게 뭐냐, 불쾌함을 준다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신분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는 거, 내가 싫다고 하는데 계속 전하는 거, 그리고 외부인이 기숙사에까지 들어오는 거, 이런 것은 불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전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부담감 느끼지만 일반 바깥 사람들은 전도하면 거부감이 많고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죠. 사진을 잠깐 보겠는데요. 인터넷을 이렇게 달궜던 그러한 사진이죠. 아마 저 보면서 이렇게 다 마음이 불편함이 있는 거죠. 저걸 보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전도 안 해야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제가 만난 택시 기사도 그렇고 또 서울대에서 했던 김보미 학생도 그렇고, 복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전하는 방법의 문제인 것이죠. 무례함이 아니라 사실은 예의 바름, 공손함, 신실함으로 이렇게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서 저를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는데요.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늘 이렇게 회진을 이렇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저분 참 늘 그러셔, 늘 성실하셔. 간호사들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와 같은 병동에 있던 분이 며칠 지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오신 분인데요. 나중에 죽어서라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도는 말만 가는 전도가 아니라 삶이 따라가는 전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도 운동뿐만 아니라 오이코스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운동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인데요, 나와 관계된 사람을 하는 겁니다. 나를 아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내 주변을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물론 모교 전도라든지 매일 전도를 통해서 그것도 물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가 적어내기 원하는 것은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집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방문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아니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정말 그런 사람들을 작정하고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를 정하시고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그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달라 그러고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여러분하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런 운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외부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오더라도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편한 분이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만 하시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십시오. 그러나 이거는 해주십시오. 뭐냐면 환대하는 겁니다. 미인 대칭입니다.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낯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인사해 주십시오. 같이 밥 먹을 수 있으면 같이 식사하시고 또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이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전도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그 거부감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어떤 그런 부담감을 주신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정말 기쁨이고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 주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기도와 또 오이코스 운동과 미인대충 운동으로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총을 주님의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주보 속에 있는 우리 오이코스 카드를 한번 꺼내 보겠는데요. 오이코스 작성 카드가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 손을 들어 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앞에 나오시면 없으신 분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정 때문에 멈추고 있는 분들, 쉬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주변에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같이 천국 가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다 하는 분들, 또 특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의 성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상반기 전도 초청 축제 때도 이분들을 초청하기를 할 것이고 또 하반기에도 초청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권면을 드리면 오이코스는 나의 전도 대상장은 3사람 정도는 늘 유지되면 좋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또 한 사람을 이렇게 넣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관계를 맺으시고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고 정말 축복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큰 은혜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사람이 뭐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데 영혼 가운데는 소홀히 할 수 있는 영혼은 한 영혼도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무시해도 될 영혼은 한 영혼도 없습니다. 어떤 영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들 또 이렇게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